작년에 그 선교팀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작년 11월에 저희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평화의 교류를 가졌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 성도들이 괴롭다고 할 정도로 너무 황송해서 괴롭다는 표현을 쓸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가 갔습니다. 게다가 또 크리스마스 때도 잊지 않고 귀한 사랑의 또 마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뭐 사랑만 받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신교회의 기도의 후원을 입어서 저도 더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연회 때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매 연회 이렇게 매해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평소 제가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거의 매주 일신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고 유튜브 이렇게 들어와서 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임동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마 목사님, 신전도사님, 또 다른 분들의 또 기도, 찬양 이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참 이렇게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참 늘 생각하는 건, 나는 참 어떡하지,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제가 부족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돌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자. 이미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피곤했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굳이 예수님이 그 시간에 가자라고, 이 호수를 건너자고 하셨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돌풍까지 불었죠. 그래갖고 파도를 배가 뒤집어 쓰고 제자들은 정말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돼서 이제 무사히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죠. 자, 위험한 고비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일행이 다다른 곳이 있는데 바로 거라사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난 사람은 로마의 장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도자도 아니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만나려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을 텐데요.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것이 레기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레기온을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이 땅 거라사가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도 오키나와나 서울 근교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가끔 이런 군인들의 횡포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만, 하물며 여러분, 이것은 무려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가 돌로 자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로마 병사들의 횡포로부터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로마군의 가혹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일까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 귀신 들린 분을 본 적이, 뵙다기보다 상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 청년들 몇 사람하고 갔는데 정말 점잖으신 분이셨대요. 아주 근엄하시고 점잖으신 분이신데, 군대 간 아들의 그 사복을 보낸 박스를 여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몸에 힘이 얼마나 센지 보니까 이게 마른 분이셨는데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가서 기도를 한다고 뭐 귀신을 쫓는다고 뭐 한 10시간은 막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감당이 안 돼요. 저는 평생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의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정말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느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날 이후로 한 달쯤인가 지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귀신을 상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수수께끼예요, 저의 평생에.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그를 상대하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귀찮은, 아주 마을 사람 모두를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뭐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그 무서운 풍랑을 건너서 가셨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처럼 분명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이러한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뭐 그런가? 이런 정도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코란에는 하나님을 사랑에 적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코란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일본의 신사나 어떤 절 같은 데 가보면 존엄함을 느끼죠. 신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제우스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우스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우스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일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정치범 내지는 로마의 사상범이 되죠. 위험인물이 돼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바쳐라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계략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이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죠. 그렇죠? 그것을 훼손하면 죽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황제의 얼굴이 담긴 데나리온 동전을 모두가 귀중히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이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것,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동전을 보면 황제구나, 황제님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황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디에 가면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한 1세기쯤 전에
유명한 이스라엘에게는 양대 그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한 사람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 그리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랍비가 이스라엘에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힐렐이라는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어디를 막 급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간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목욕탕에 간다. 그러죠. 아니 선생님, 목욕하러 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황제의 신상을 닦음으로써 황제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황제를 높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닦고 목욕을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김일성의 얼굴이 담긴 동전, 황제의 얼굴이 담긴 동전을 훼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담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나요? 차별하고 편파하고 속이고 깔보고 멸시하고 죽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안에 있는데 물건은 노예. 옛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죄인,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자들, 여인들, 병자들, 어린이들, 몸이 불편한 분들, 장애우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놀라운 말입니까? 이 말 속에 담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문둥병자의 문드러진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죄인, 모두가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보셨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물론 몸을 팔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온 여인이지만 그 여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윤동규 목사님하고 여기 남대문 시장을 좀 걸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는 분, 이렇게 배달하는 분, 또 몸을 드시는 분,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귀한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고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주님은 여러분 그걸 보고 대단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대단히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일부러라도 제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굉장하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되새겨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노라. 내가 이 여자를 범할 수 있을까? 이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험한 말을 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고, 범할 수가 없고.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들, 그 많은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던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둬야 될 그 정도로 위험한 존재, 귀신 들린 자,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모습, 그의 그 몰골, 처참한 그런 것들 모두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만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이 한 영혼, 작은 이 영혼의 고통에 주목하셨어요. 이 영혼의 고통에 주목하셨어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 말 못할 고민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웃어야 될지도 모르나 가슴에 정말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오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갖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내 고통에 주목하실까요? 나같이 한 영혼 가슴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주님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군중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기, 명성, 부유함, 군중을 상대하면 얻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한 영혼에 주목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작은 사람 하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실패한 자들, 울부짖는 자들, 아이들, 여성, 장애자들, 이방인, 작은 영혼들을 상대하면 여러분 무엇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다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하느라 여러분 계신데 정말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듣고 또 윤 목사님이 전도하게 애쓰시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군중을 상대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한 사람의 영혼을 전달로 해보세요. 진짜 뼈가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작은 사람조차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주변에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2,000마리 이상의 돼지들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도망을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군들의 식량이에요. 로마군들을 먹여야 될 이것들이 다 죽고 말았으니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빨리 어떻게든 손을 써야 될 일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고침을 받은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물을 치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자 곧 주님을 따랐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도 곧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지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레기온에 사로잡혔던 그가 고침을 받았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일행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특히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죠. 둘씩 지어서 파송을 하시고 제자들은 또 가서 선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또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죠. 몇 달이 흘렀는지 몇 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주님께 막 보고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그러자 또 주님 또 제자들, 이 피곤한 제자들을 또 재촉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또 가자. 이번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다다르는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을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일전에 예수님이 이 레기온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고쳐주신 곳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같은 지역에 방문하셨는데 첫 번째하고는 달랐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성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자, 이거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예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제발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레기온에 사로잡혔던 그 한 사람. 성서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널리 전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혹은 10골이라고 기록한 성서도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여러분, 여기서 크게 놀랐다라는 말은 깜짝 놀랐단 말이 아니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한 거룩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당신도 만일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도 만일 그분을 뵌다면 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마을, 쓸쓸하고 외면당하던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린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데가볼리 지역 혹은 10고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12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명의 전도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실패하고 병들고 낙심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는 일이 있더라도, 수많은 돼지떼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인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또 전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 귀중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꼼짝도 못한 겁니다.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귀중한 존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셨을 때 이들이 여러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 한마디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갔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 길은 물론 여러분 외롭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는 이 신감리교회 여러분 위에, 우리 윤동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